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이 조금 넘는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감사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작부터 이유, 방법, 대상, 내용, 시기까지 감사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감사의 장소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감사하는 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감사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또 감사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 활동한 선지자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의 사회 분위기는 무척이나 어두웠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한 길로, 죄의 길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질서, 정의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이방 국가들을 의지하며 살던 남유다였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심판받아서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갑자기 대뜸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몹쓸 짓을 해도,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때로는 엄하게 혼내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자손이 잡혀있는 땅에서 구원하시며 태평과 안락을 누리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모든 이방 국가들을 다 멸망시켜도 유다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 대신 법에 따라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죄가 분명한데 그것을 모두 외면하고 덮어놓고 잘했다고 감싸준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로 잡아주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가르치고 교훈을 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유다가 받을 심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부상이 중하고,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상처를 치료하는 약도 처방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가 모두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을 것이라고 12절에서부터 15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받게 될 그들의 심판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분명히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사랑하기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고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처에 새 살이 돋아나듯이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에 대해서 16절과 17절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회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그들에게 무엇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땅과 나라, 리더,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사랑에 있듯이 유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야 합니다. 성경을 일컬어서 사랑의 이야기라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이 성경의 이야기를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성령의 열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곳에서 사랑이 빠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그 핵심은 사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모든 곳곳에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역시 사랑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급이나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항상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심판에서 회복을 주시듯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라긴 날마다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감사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감사함이 전혀 없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랑은요, 혹시 안고 없는 찐빵이나 팥 없는 붕어빵 드셔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안고 없는 찐빵이나 팥이 없는 붕어빵을 드셨을 때 그 기억이 어떻습니까? 다시 드시고 싶으십니까? 누군가가 다시 그것을 먹으라고 할 때, 그것을 권할 때 기꺼이 또 먹지 뭐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음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랑은 정말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감사가 전혀 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요,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과 감사는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둘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감사는 그렇다면 어디서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교회,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기상으로는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아직 그들이 머무르던 그들의 삶의 터전 예루살렘과 그 외 유다 지역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유다가 자신들의 죄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 심판받기 이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각자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겠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나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심판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지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심판의 장소라면 지금이 심판받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심판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이 내가 먼저 받았던 그 이전에 받았던 심판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소리나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낸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머무르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를 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번성함과 수가 줄어들지 않으며 존귀하게 여기게 되며 비천하지 않게 되며 굳게 서고 그를 심판하는 자를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유다는 그들이 지은 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면서 즐거운 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를 내는 곳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도자와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올 것과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사랑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는 노란색 글씨 보시면 알겠지만 희락입니다. 이 희락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중 두 번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이어서 희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의 열매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의 열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희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도 존재하는 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르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곳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도 애통도 고통도 슬픔도 없고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모두 동일하게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희락과 기쁨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먼저 맺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죽음과 애통과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감사함의 고백을 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박해와 어려움에 시달렸지만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았고 그들의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머무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아직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감사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맡기며 지금 있는 이곳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 내가 있는 이곳에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언제 순종해야 합니까? 내일 순종합니까? 며칠이 지나서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듯이 감사함 역시 지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 그렇게 미루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서 회복을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감사함으로 결단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에 관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에서 회오리 칠 것을 말씀하며 여호와의 진노는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끝날에 깨닫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앞서 말한 모든 예언의 약속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감사하며 즐거운 소리를 외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노여움이 악한 자들의 머리에서 회오리 치며 진노가 멈추지 않을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곳에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출발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말씀과 기도는 지금 우리가 감사를 전하는 곳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르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모든 곳에서 감사를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감사를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사가 소홀한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찬송가 301장의 이 가사는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이 개념에는요, 시간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은 시간과 공간이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나 감사하듯 어느 곳에서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들은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과 군대와 병거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음을 믿고 이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미스바에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블레셋에게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었던 그곳 미스바, 그리고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한 돌을 세웠는데 이 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돌의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데 에베네셀의 뜻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에베네셀에서도 역시 시간의 개념뿐 아니라 공간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의 돌 에베네셀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감사의 고백으로 세운 이 에베네셀 가운데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을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을 세운 이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 역시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하는 곳에서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감사하는 곳에 변화가, 생명이, 회복이,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3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33장 10절과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감사함으로 변화와 생명과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